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14장 15절에서 24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우리 히브리서 14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예배 후 회당의 유력한 그 바리새인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떡을 잡수시러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전후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식사 전에는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식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식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들으시라고 말을 하고 있죠.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는 이 그의 말은 주님께서 회당 예배 후 이 식사를 하시며 천국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의 말인 겁니다. 자기가 반응한 거죠. 그러나 그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툭 중간에 끊어버리고 엉뚱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까지 안식일지라도 수종병 든 이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 주셨고요. 그리고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리라 하셨고, 또 이 땅에서 돌려받으려고 식사를 대접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자들은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고, 돌려받을 수 없는 친절, 내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돌려받을 그런 마음 없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갚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했다면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묘하게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는 이상한 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도 화제를 돌리지 않고 그런 거에게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하신 말씀에 이어서 천국을 거절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의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해 줌으로써 이 천국을 거절하는 자들이 다름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종들을 보내 많은 사람을 청하죠. 16절 7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 초청의 방법은 아주 정중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맞추어서 종들을 보내어 모셔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인의 이 친절하고 정중한 초대의 말씀을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19절 이하죠. 18절 이하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한 사람 말하기를 나는 소 5 겨리, 5쌍을 말합니다. 이 소 5쌍을 샀다는 것은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큰 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를 시험하기 위하여 잔치에 못 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동산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또 밭을 산 사람은 자신의 부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못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밭을 산 사람은 부동산 때문에 천국 잔치에 못 가는 것이고, 소 5 겨리를 산 사람은 동산 때문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재산이 많으면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복음을 거부하고 소홀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먼저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이 천국 잔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고 돈을 벌고 중대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주인의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장가 들어 가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체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혼생활에 흠뻑 빠져 재미가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 복음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지금 육체적 쾌락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배설한 잔치보다 나의 지금 생활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불렀는데 육체의 쾌락 때문에 혹시 거부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다 지극히 타당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빠지는 게 없습니다. 다 타당합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보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이 양해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낙하, 이 비우다, 깨끗하다, 무죄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말하기를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당신 주인의 잔치에 갈 수 없고, 당신의 주인이 나를 일방적으로 초청한 것이니 내가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도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하니 나에 대한 미련을 피워달라라고 말해줄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천국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 지금 잔치에 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시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무죄하고 깨끗하고 주장하면서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이미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핑계를 댑니다. 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고 또 이번에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큰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바쁘니 이거 끝내고 가겠다 그러고 또 해외여행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가야 되고 호텔에 귀한 분들과 함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요, 내 율법적인 신앙과 내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다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만큼도 했고 내가 또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즐거움도 있고 이 세속적인 성공도 해야 되고 하니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누구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헌금 몇 푼 했고 내가 교회를 예배 시간을 지켰고 내 신앙생활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한 것만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하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냥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게 복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제 거절당한 주인은 거절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방인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하여 잔치집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의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청받아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푹 잠겨서 가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만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잔치에 참여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잔치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로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내가 하겠다라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요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 도덕으로 율법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과 율법과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합시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또 우리 이 선자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올 새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잔치에 참여하고 그 역사가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건만 그들은 장가 가야 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재산과 그리고 또한 쾌락을 위해서 그 준비된 것들을 해야 하기에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 결국 하나님의 초청에 불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은 자기의 생각을 믿었고 자기 방법대로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량은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는 가난한 자, 아픈 자,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다 허용이 되었습니다. 채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사 주여 우리의 신앙을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열심으로 내 세속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